별로 기분 좋게 들리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고 저도 많이 쓰였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 단어는 선생님을 향하여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단어일까요?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쌍기역, 오, 니은, 디귿, 아, 이. 꼰대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닌데 어렸을 때 막 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 단어를 듣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꼰대는 옛날부터 그렇게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지칭하는 비속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쓰여진 것인데 대부분 만나면 부담이 되는 분, 만나면 아주 이렇게 화끈하게 확 마음을 열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 좀 부담이 되고 거북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쌍기읒, 오, 니은, 디귿, 아, 이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대에 이 단어를 적용하여 씁니다. 꼴불견인 사람, 거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상이 주로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꼭 나이 든 사람만은 아닙니다.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남자 어른들이 이 호칭을 많이 듣는다 하는 것 뿐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나는 몇 가지에 속해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첫 번째, 매너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두 번째, 나이를 내세워 누리려고만 한다. 너 몇 살이야? 그것만 가지고 말을 시작한다. 세 번째,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 네 번째,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여기에 해당하십니까? 저요?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혼돈과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속해 있는 순천중앙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갈등은 증폭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내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1부, 2부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서두에 얘기하고 있는 꼰대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질문을 거꾸로 한번 오늘의 말로 뒤집어서 다시 질문을 하면 너는 왜 네가 꼰대인 거를 모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빛을 탕감해주는 청지기의 이야기,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인구의 90% 이상이 최극빈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 모르게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꾼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문예 창작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어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게다가 유머 감각까지 갖추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그 이야기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이야기죠. 반전의 유머 감각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삽니다.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짓이다. 쓸모없는 땅을 왜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물이 있었던 거죠. 그 보물은 그가 판 돈하고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이 반전의 유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귀려 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구해야겠구나.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구하겠구나.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주 천하게 보던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범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반전의 유머 감각. 이처럼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이 굉장한 이야기꾼으로서 그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은 진리들을,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이야기를 하면서 티와 들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티는 뭡니까? 티와 들보는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물체들입니다. 티는 보려고 해도 아무리 눈을 뒤집고 보더라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티입니다. 들보는 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게 들보입니다. 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티와 들보와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서로 틀어지고 갈등을 겪고 싸움을 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같은 조그만 잘못을 들치워내서 서로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고 서로를 헐뜯는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들보는 두 기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들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잘 띄는 물체입니다. 이에 반해 티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문제는 안 볼 수 없는, 들보는 안 보이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 티가 자꾸만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 보여야 할 들보는 안 보이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잘 보여야 할 내 눈의 들보는 잘 보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티는 그렇게도 잘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들보가 안 보이고 티만 보이십니까? 왜 우리의 눈에는 상대방이 가진 티만 잘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남의 허물은 나의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것일까요? 첫째는 왜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들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가 잘 보입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나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던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욥이 잘 섬기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사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부지런히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눈을 뜨고 부릅뜨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티를 찾아다니는 사람의 눈에 그 눈에 안 보일 그 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세히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하면 아니 도대체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교우나 목사나 서로 장로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티가 어디 있는가 오늘부터 한번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별로 티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우리한테 그 조그만 것이라도 티가 눈에 보이냐면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내 이웃과 내 동료와 그 관계에서 난 내 이웃에서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가에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만나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티를 찾으려고 하면 그 눈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티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대하는 이웃들에게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잘 보이지 않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꼰대의 4가지 특징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다 찾아보는데 저에게서는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이건 좀 심리학적인 그런 그 배경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기 이전에 안도의 한숨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을 만나려고 커피숍을 갔어요. 호수공원에. 2시간 넘어서 갔는데도 차집은 여기 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주차장은 공영 주차가 멀리 있고 날씨는 덥고 툭 봤더니 큰 길거리에, 그거 사실 불법 주차거든요. 거기에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딱 한 대가, 넓은 길에. 그러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 사람 앞에다가 차를, 그것도 멀찌감치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짝 붙여가지고 같이 동료 의식을 갖느라고 딱 갖다 붙이고 커피숍을 들어갔어요. 그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커피숍 창문으로 전광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속히 차를 빼십시오. 여기는 24시간 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이게 불안해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차를 빼고 다른 데다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거 예의가 아니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뚝 끊고 나가려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갔어요. 턱 나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줄 아세요? 그 길거리에 2차만 있는 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빼지 않고 그냥 갔어요. 다시 그분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예, 다 세웠더라고요. 남이 잘못한 거를 보니까 나도 똑같구나, 나하고 똑같이 하구나 하니까 내 잘못을 반성하기 이전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와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심이 되지만 청렴한 사람들을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만 없다면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은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발견하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행동에 안심을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안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보고 비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회는 결국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을 욕함으로써 작은 도둑을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미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건 말건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나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관계에서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의 티가 아니라
그 티 뒤에 있는 인간 자체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겉으로 그가 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형식을, 겉을 넘어서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범죄 행위를 하다 붙잡힌 한 가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의 삶에 티가 없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티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들보를 넘어서서 그 여인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티와 들보를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눈의 티보다는 나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는 성찰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훈련, 그것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고 그것이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성을 드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지를 않고 나의 마음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눈을 갖게 되기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결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대할 때 결점보다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개를 기른 적이 있어요. 한 6년을 기르다가 하얀 푸들이었는데요, 죽었어요. 근데 남미에서 살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게 될 때 서울에 오자마자 그 옛날 강아지가 그리워서 똑같은 강아지를, 색깔만 다른 강아지를, 푸들 한 마리로 조그만 걸 하나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두 번째 기르던 아이가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도대체 품에 안겨있지 않고 한마디로 착하지가 않아요. 근데 첫째 아이는 이름이 보아였어요. 둘째 아이는 보라였고, 보아는 굉장히 착했거든요. 착 안기고, 어떻게 이렇게 안기는지, 그게 착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착하지가 않아서 기르지를 못하겠다라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우리 둘째 아이가 방학이 돼서 서울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얘는 못 기르겠다. 야,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르냐. 우리 보아는 얼마나 착했는데. 한 이틀, 3일 지난 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렇지 않아? 얘 착한 애인데. 착하긴 뭐가 착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착해 아빠. 얘는 귀를 청소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 첫째 아이는요, 보아라는 아이는 귀를 청소해 주려고 그러면 저 손을 물어뜯고 뭐 난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는 귀를 닦아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얌전히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럽니다.
이 강아지는 착해. 귀를 청소해줘도 가만히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강아지를 보니까 정말 그 장점을 보니까 그 강아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담임 목사의 저를 제 단점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점은 그냥 흘려드리시고 장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웃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그 장점만. 왜 우리 강아지는 다른 거 못해도 귀 후빌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제 눈에 안경 쓰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제 눈에 안경 끼고 서로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좋아지겠습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제 눈에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 왜 너는 너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에 올바른 답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있는 티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있는 티는 물론 들보까지도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서 티나 들보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에게서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 찾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기에 티가 있고 들보가 있는 우리, 죄악의 들보, 실수의 들보, 인격의 부족의 티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용감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하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티와 들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먼저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